안녕하세요. 22편의 후반부로서 여호와의 통치권과 영광에 대한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입니다. 22절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22편의 전반부가 비탄시였다면 후반부는 찬양시입니다. 베푸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 개인의 승리와 감사의 찬양이라는 성격을 넘어서 메시아의 승리와 예언적 찬양입니다. 23절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야곱의 모든 자손들아 주께 영광 돌리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아 주를 경외하라. 삼중 대꾸법을 사용해서 회중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윗은 생명을 부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릴 미래를 대망했던 것입니다. 24절 주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도와달라고 울부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셨다. 무시하는 것은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할 때 쓰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무시하다, 모른 채 하다, 외면하다, 다 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외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강조적 의미를 갖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인격적 교류를 거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은 영적 갈등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믿음과 확신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자신이 체득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와 같은 기도 이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에 근거해 현실을 초극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선취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내 찬송이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서원을 지킬 것입니다. 다윗의 서원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원해서 맹세한 어떤 서원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구원을 응답받는 시점에서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회중들 앞에서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리라.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시인의 찬양과 훗날 있을 메시아의 구속으로 인한 온 땅 만민의 찬양 예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자를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달리 표현한 것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결과 두 가지 결과를 말합니다. 먼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잔치자리와 같이 만족한 상태를 넘어서 차고 넘치는 풍족한 상태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단지 현재 고난을 당하는 다윗 자신이나 지금 곤고한 자리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축복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곤고한 자리에서 회복된 자들이 누리게 될 축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마음이 영원히 살리라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땅끝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속속 주 앞에 경배하리라. 땅끝에 사는 사람들이란 온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실상 다윗 시대에 있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메시아 통치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장차 온 세계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8절 그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니 그분이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시인은 메시아 시대를 대망하고 있으며 그날에 온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굴복하며 경배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9절 세상의 모든 부유한 이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며 아무도 자기 영혼을 스스로 살릴 수 없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절하리라. 부유한이란 뜻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풍족한, 신체적 측면에서는 건강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세상에서 성공한 이런 뜻입니다. 삶의 모든 국면에서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기 영혼을 스스로 살릴 수 없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죽을 지경에 처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 자라도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즉 다윗은 메시아의 구원 역사를 대망하면서 그날이 오면 민족과 빈부 귀천을 넘어서 모든 무리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30절 31절 자손들이 주를 섬길 것이요 모든 자손들이 주에 대해 전해 들을 것이니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민족에게 주의 의를 선포하며 주께서 하신 일을 말하리라. 후손에게 전할 내용은 주의 의와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당신의 백성을 구속할 사건에 대한 암시입니다. 시편 22편은 부르짖음에서 시작되어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편을 암송하신 것입니다. 왜?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기도, 그 부르짖음은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드렸던 기도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드려졌습니다. 찢겨지고 패배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며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무슨 일이 있든 없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도 평소에 묵상했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고통을 지나갈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 체험을 노래하는 가운데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했습니다. 우리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